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 양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영성학교 코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그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 그 산 후안호가 43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훈련하다가 기지로 돌아오던 중 대서양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잠수함 안에는 7일분의 산소와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빠른 시간 내에 찾지 못하면 산소 부족으로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공기와 위성, 군함을 총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8일 만에 전기 배터리 관련 고장이 발생됐다는 마지막 교신 직후 들렸던 수중 음파가 잠수함 폭파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구조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잠수함 안에는 작전에 필요한 만큼의 식량과 산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작전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기 전에 고장이 나든지 폭격을 받아 버리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죠. 이 기도는 귀신들과 맞짱을 뜨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며 병이 낫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지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성학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수백 개의 동영상과 수천 개의 칼럼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추천해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면 그날로 죽는 것을 실감하며 기도에 매진합니다. 저도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데 훈련생들이나 졸업생들은 얼마나 기를 쓰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초 시험과 시험 과목 통과하기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를 훈련하시는 분이라면 날마다 세 가지 시험을 치르고 있죠. 1차 시험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2차 시험은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3차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 주시도록 보이지 아지않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이는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1차 시험을 잘 치른다는 것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지한 죄에 대해 즉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여 집요하게 불러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다른 것은 어찌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거나 귀신이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탁월한 수준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2차, 3차 시험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2차, 3차 시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시험에 들어간 훈련생 여러분, 졸업생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1차 시험을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앞서가신 분의 발자취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거나 성경의 인물을 케이스 스타디를 해서 따라 해보거나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께 물어보면서 깨달음을 얻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말고 새롭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두 번째, 기도의 동력입니다. 지상에서 중력으로 지구에 달라붙어 있는 거대한 로켓이 달까지 날아오르게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추진력을 얻습니까? 바로 동력에 있죠. 성령이 내주하시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얻을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극심한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고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굶주리고 메말라 갈급한 상태임을 자각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12제자들 혹은 고넬료 같은 분들이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지위와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지 신인 여호와를 믿었던 것은 내적인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자기 영혼이 병들고 주려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아도 마음의 공허함을 육신의 쾌락으로 땜질하고 진통 주사를 놓아줌으로 잊어버립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살만하고 기도도 어느 정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분들은 동력이 상실될 상태입니다. 그저 관성의 법칙으로 영성학교에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일정 시간, 일정 기간을 채워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1, 2차, 3차 시험은 한 번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렵습니다. 혹독해야 하고 또 끈기 있는 태도로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동력으로 이런 태도의 기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 3차 테스트는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집요하게 집중해서 불러야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다 보면 죄에 대한 인지력이 올라가고 더 잘 싸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이것만은 꼭 이겨야지, 이것만은 반드시 순종하고야 말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간절히 요청할 때에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못 이기는 죄나 가장 순종이 안 되는 영역 한 가지를 정해서 죽기 살기로 순종해 보세요. 모든 코치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중요한 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반응하신 기도의 4가지 지표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이에요. 영성학교 사역은 가정구원 사역과 정의용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하는 사역,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역,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 믿음의 숙성, 영혼이 해결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기도하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어 완결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면 마무리를 못하고 만족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본인의 기도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아니라 탁월한 자녀가 되어야 하죠. 귀신에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중증 정신분열 상태에 있던 자녀가 약도 먹지 않고 축출 기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7, 80% 회복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변화된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나아지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품의 변화입니다. 자, 죄를 빨리 인지하고 싸우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마음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힘을 다해 쳐내야 합니다. 성품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신기하게 걸쳐 하고 계시죠. 귀신은 집요한 미물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귀신과 맞서 싸우는 입장이라면 우리도 귀신이 지겨워할 정도로 집요한 태도로 싸워야 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 싸우고 포기하거나 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의 허를 찌를 정도로 과도하고 철저하게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고 하신 성경의 말씀과 다른 생각은 귀신의 미혹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죠.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쳐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죄와 싸우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서 합리화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 가족의 구원입니다. 이번 주 코칭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가족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영성학교에 오셔서 기도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도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이 자원함으로 기도훈련을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이죠. 일당백으로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 성령의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며 기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지표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미혹되어 있는 진리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신자가 불순종하며 죄악을 즐기는 삶을 살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같이 죽기 직전에 온전한 회개와 주님을 향한 방향 전환으로 은혜로 건지심을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투옥이 후 로마에 압송되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선교사에게 말미에서 이제 구원은 다 예약되어 있고 너희네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너희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천국 갈 날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었죠. 십자가 강도는 둘 다 처음에는 함께 달리신 예수님을 욕하였다가 그중 한 사람이 반나절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변화되었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 낙원을 허락받은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방향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곳곳에는 믿음에 관해 파선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달한 위치에서 내 마음과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든지 위대한 사도 바울이든지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만을 향해 가는 방향이 있었기에 주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만큼 위치에 와 있기에 구원이 보장된 삶이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에서 벗어났다면 그는 파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회개하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전환될 때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가까워져 있다가 아니라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이 되시는가? 질문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과 삶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혹은 잃어버린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나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동력이 바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